일본의 현대 작가인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냉정과 정열 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가슴 속에 미워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가슴 속에 희망이 들어있게 되면 세상은 희망이 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관점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세계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와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결국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그 순간 희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이원규 박사가 쓴 굳은 손가락으로 쓰다라고 하는 자신의 병과 투쟁하며 쓴 투병기가 있습니다. 이 이원규 박사는 40세가 되는 1999년에 루게릭 병이라는 것을 선고받게 됩니다. 생소한 이름이길래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고 있는 병이 루게릭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최소 2년, 아주 최도한 대로 하면 한 6년 정도 생명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3년 정도가 되면은 언어 장애가 오고 신체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풀어져 버리거나 굳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원규 박사의 경우는 4년이 지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신체 중에 유일한 부위는 오른쪽의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전체는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컴퓨터 키보드를 찍어가면서 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쓴 것이 굳은 손가락으로 쓰다라고 하는 자기 루게릭병 투병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앙인인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 마비되는 곳마다 그동안 내 의지대로 사용되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 고백을 해요. 40살 되는 이제 막 꿈을 펼쳐나가고 학교 강단과 대학 강단에서 그의 이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절망이고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매일매일이 한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일 텐데, 그 속에서 이 이원규 박사가 자기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고백이에요. 내 몸이 마비되어 가는 곳마다 이전에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용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손, 발, 내 입, 코, 눈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용을 했었는데
내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 의지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마비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내 몸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쓸 수 있는데 지금 내 몸 이 전체 쓰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쓰고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대로 걸음을 걸어도 어떤 방향을 잡고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대로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에 이끌리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끌려서 오늘도 내 발이 옮겨지고 오늘도 내 손이 일을 하고 내 눈과 코와 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문을 해보니까 이원규 박사 앞에서 루게릭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 신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분이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의지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이원규 박사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마비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 자신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모든 삶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마비가 되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욕심으로 하려는 것이 마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이 얼마나 마비되고 있는가? 이 이원규 박사는 자신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는 증거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이 절제가 되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마비가 되어지고 얼마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마비가 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원규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을 채우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채워지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의 마비, 우리의 욕망에 대한 마비, 이기적 목적을 향한 것의 마비, 그런 것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 욕망이 성취되어지는 데에서, 내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어떤 것이 성취되는 데에서 어쩌면 우리는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원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마비되는 부위, 정도, 상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채워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마비되어지는 부위, 마비되어지는 정도, 마비되어지는 상태를 보면 주님이 얼마만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고 내 안의 속사람,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을 점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절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 기쁨대로, 내 만족대로 사용했던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에 따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내용이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고넬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인 나에게 가득 찼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최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간증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졌을 때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을 느꼈고 내 인생에 가장 만족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고넬료여, 당신도 나와 똑같이 이 행복,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당신 내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 내용이고 주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자기 내면에 채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내면에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내면에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원형을 베드로가 자기 내면에 채우게 되면서 베드로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 시골이 고향인 그런 같은 동료 또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니나 또 아버님으로부터 그 편지가 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고 한결같이 그 병사들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 있길래 이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서로 오는 편지들을 돌려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 편지 하나 주고 그 친구 편지를 뺏어서 이렇게 보면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얘야, 내 동생이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또 우리 집 그 소가 뭐 새끼를 낳았다. 또 우리 집에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다.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뭐 다리를 다쳤다. 뭐 그 사소한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두서없이 쭉 써가지고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아,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제대하고 만나자. 편지지가 있으면 절반 정도 써있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 편지를 보고 눈물방울이 아니라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편지를 들여다보아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편지를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눈물을 그냥 펑펑 쏟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그 편지 속에서 그 편지를 쓰신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편지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글씨는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글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씀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말씀을 외웠는데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에게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왜 감동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 같지 않아요. 내 아버지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 느껴집니까? 왜 안 보입니까? 베드로가 이전에는 크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분을 말씀에 채우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자기의 불신이 사라지고 옛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고넬료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요. 39절과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두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랑으로 보내주신 건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을 다시 살려서 그 주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거기에서 느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채우고 모시는 순간에 아버지의 거역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동안 베드로 마음속에 숨어 들어와 있었던 미움이라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스승을 죽였다. 저들만 아니면 내 스승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수제자인 내가 한 시대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무너져 버렸다. 내 희망이 무너져 버렸다. 자기 동족에 대하여,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에 대하여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그의 내면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거기에 담겨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 내면에 가득 차게 되자 베드로 마음 밑바닥에 있었던 미움과 원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 말씀,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4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정의 내리기를 보내신 말씀이다. 거기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정의하기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셨다. 거기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내 인생에 죽음의 날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판과 재판이 있겠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을 욕망에 이끌리고 헛된 이기적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의 재판장이 계시고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순간을, 오늘을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서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형태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덕적인 선행이나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종교적 의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이나 물리적으로 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 형태로 발전한 종교가 불교나 힌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1일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든 신문이 한결같이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표현한 단어가 동일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시고 실천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삶을 정의를 내렸어요.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소유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한 종교인이 살았던 무소유의 삶은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귀감이 되고 그 나름대로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법정 스님의 죽음, 무소유적 삶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적인 삶이 한 사람의 삶으로서는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과 또 모델이 되는 삶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무소유적인 삶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무소유적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한 종교인으로서 삶을 칭찬할 수 있고 그분의 삶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인간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무소유적인 삶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살았다고 해도 그 무소유적 삶을 통해서만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분을 칭찬할 때 칭찬하는 내용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만큼 무소유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욕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까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선 무소유적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지금 전해주고 싶은 말이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넬료여, 당신은 구제의 사람입니다. 고넬료여, 당신은 선행의 사람입니다. 고넬료여, 당신은 이 땅에 총독으로 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수많은 구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덕적인 일을 행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행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죄의 오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내세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면 당신도 나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생애 동안의 절망과 고독과 죽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배경음악처럼 연주되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뒤에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은은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배경음악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를 위한 장성곡으로 바뀔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앞에서 자기 앞에 언제 죽음이 놓일지 모르는 절박한 위기를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우리의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뒤에 은은하게 들리는 고독과 절망과 죽음의 배경음악 속에서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 말을 듣고 결단한 고넬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고독과 절망과 죽음의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은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 보내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여 오늘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